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는 예배를 올리지 아니하고 설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요. 금요기도에 불갑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는 천재도 있을 수 있지요. 또 그 중에는 인재도 사람으로 인한 그런 재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질문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강력한 질문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은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질문에 대답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을 1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4절만 봤습니다만은 우리 22장 하박국 2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 3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뭔고하니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하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죠. 그렇죠. 매 질문마다 이제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 항의성 질문이 있다고 하면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의성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항의성이든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에 쭉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미 날카로운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성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바벨론, 이 악한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답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항의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과 해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지요. 그것이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시지만은 그들 역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을 잠시 들어쓰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쓰심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쓰임 받는 것 그 이후에 곧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지요? 바벨론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본문 5절부터 쭉 20절까지 기록이 되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가 5가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탐욕이지요. 탐욕. 5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지요. 예를 들면 부정축제, 매전매석, 세금 포탈, 투기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우한 이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인 것, 심판받을 죄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피 흘림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노략질, 경제폭력, 성폭력, 정치폭력 이것이 바로 이 피 흘림이었습니다. 네 번째 죄가 바로 뭐니? 비루한 협박입니다. 협박. 15절부터 17절까지 다른 사람들로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결국에 이 5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첫 번째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는 세인트 존스 루터란 교회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오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번영도 보세요. 감옥에서 철로 욕정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손해를 보기 싫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온 천하는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해서 하나님께 외치지만은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 오직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잠잠하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인의 반열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끊임없이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